이 아침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직접 훈련을 받은 목사님의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제자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직 그 12명에게 집중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제자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자원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제자의 임무 중 첫째가 부르심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치유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제자의 무소유, 제자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 그 다음에 제자의 특권과 권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갖지 말아야 할 무소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무소유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물질에 얽매이고 먹고 사는데 마음이 쓰이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경비를 충당하는 말인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불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소유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는 순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습니다. 여러분, 무소유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아무 근심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유할 때는 더디고 느렸던 결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빨라집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필요한 대로 그분의 것을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 참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이 며칠 걸릴 것, 몇 달이 걸릴 것도 참 목사님은 순간에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무소유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무소유는 소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기로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재정이 될 것입니다. 제자에게 돈을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재정을 소유하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각이 좁아서 자신이 가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을 썼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범위 안에서만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보화는 하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보화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지혜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의 선한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도 버려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입니다. 아까운 생각으로 움켜쥔다면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됩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요. 의사결정이 참으로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시간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시간 관리를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참 많이 저지릅니다. 내가 시간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시간이 모자랄 때 시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는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계획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란 극히 작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인간이 최대한으로 세울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범위는 겨우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계획을 맡기는 것은 보배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역사의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충실하면 어느 순간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는 철저히
내 능력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안 되는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바다를 가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내 생명도 주께 드리기 원하는 영의 소원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 엄청난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는 참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자식,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소유하려고 할 때, 통제하려고 할 때 집착이 시작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비밀을 배우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내 자원이 됩니다. 내 생명, 내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은 인생에 대한 가치가 낮아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작은 생각을 하고 작은 꿈을 꾸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그 항복된 자세, 철저한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는 중심으로부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미래도 시간도 소유하지 말고 무소유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 지혜, 물질, 내 생각, 내 생명까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대함을 꿈꾼다면 무소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꿈꾸는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에 일상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제자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제자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제자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결과로 주시는 풍성함은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소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도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포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다음에는 제자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합니다. 당연히 제자의 사용하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제자는 스스로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자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일이라면, 즉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가 되기만 합니다. 주님을 무엇을 하러 가시나 주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믿으면 뭐하고 먹고 살까? 어디서 살까?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에 아무런 공급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제자에게 공급되는 자원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능력의 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땅에 속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사람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죽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의 특권과 권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의 특권은 부르심이 있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자는 소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온 땅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기에 제자가 되는 것부터 특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온 땅을 살피시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뽑으셨습니다. 참 그 다음에 이 제자의 특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제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참으로 여러 방면으로 자질을 점검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데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질을, 사람의 자질을 갖추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자격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다음으로 제자는 참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자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 능력, 지혜 등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진 제자의 기도와 순종은 만 명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가 기도할 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기고 광야에서 물이 나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고 수만 명의 병든 자들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갈 만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의 한 번의 간구,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순종은 매우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이 다 제자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참으로 당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홀대하고 불평하면 그에 맞는 저주를 당합니다. 이렇게 어떤 적도 제자를 해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의 통로가 되고 어딜 가든 당당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항상 보호됩니다. 제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의 주위를 둘러서 철동같이 보호하십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제자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꼭 핍박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은 핍박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망도 제자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만큼 자유합니다. 그 다음 제자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과 전략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렸다가 자라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제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고 서로 위로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되 어디까지 하십니까?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 조정해 주시고 제자의 기분까지 맞추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제자의 참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고통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제자의 특권은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오직 제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받는 그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만일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까지 포기한다면 그 생명의 대가는 한 나라보다 큽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의 고통과 죽음은 영광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귀중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이렇게 제자의 특권과 건세를 쭉 알아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 9년 이상 늘 곁에서 목사님을 배워왔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와닿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께 몇 번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 완성의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지금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목사님은 참 풍족하세요. 재정에서, 지혜에서, 시간에서, 능력에서, 생명에서 무소유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오십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셨는데 목사님의 빈손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참 당당하시다.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당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목사님과 두 분을 세워놨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당당할까요? 목사님이 더 당당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목사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위에 대형 청사가 항상 보호하고 있는 환상을 예배 중에 혹은 운전하시는 중에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 오늘 참 프레시하게 나의 기분을 맞춰달라고 하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기분까지 맞춰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로서 목사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와 같은 사람 만드는데 50년이 걸린다. 이제 그 시간이 없다. 목사님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모든 비밀을 나누시고 전략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완성 일을 하신다면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살아서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기에 순교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목사님의 삶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과 압력을 받는 그 최전방에 서시게 되시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받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남은 저희들을 목사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긴 세월 함께하면서 참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목사님과 관계 안에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의 자격을 갖추고 제자의 특권을 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충성스러운 자들로 우리 모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그렇게 드려지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령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왜 어울리지 않는 뱀과 비둘기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을까요? 여기에 제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이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고백, 절대 믿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하지도 빼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은 아무런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완전히 항복된 상태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부인 상태를 말합니다. 순결은 세상 방식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자기 편리함을 쫓아 살고 안정된 상태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영적 전쟁을 불사합니다. 전쟁에서 순수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두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뱀처럼 지혜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전략을 가지고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을 속인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전략가입니다. 사단은 육체가 없어서 지치지도 않고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도 사단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나를 알고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영적 원리를 알고 전략적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를 알고 싸우는 것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영적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순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어떤 괴로움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여 살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순결함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가진 권세를 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략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매우 전략가였습니다. 성경은 순수한 동시에 전략적입니다.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한 같은 전략과 지혜를 갖추고 주님 앞에서는 신부와 같은 숭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을 벗으면 안에는 신부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전사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제자들을 다루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영적 전쟁, 마음을 지키기를 지나 이제 제자들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열정이 끓어오르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믿음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할 때에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1강에서 8강까지 다루었는데요.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로 갖추어야 될 그 부분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전체 평가를 이 제자도에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군사는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풀어주신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전략을 갖고 체계적으로 질문 안에 있는 영적 원리를 살펴보아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모두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 군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살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상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철저히 거절하며 성령을 따라서만 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그 충성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께만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